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주 50 혹은 52년경에 1년 반을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 3년이 지나 바울이 그 고린도를 2차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모금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어서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내들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모금을 하기 위해 2차 방문을 하기 전 먼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서 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미 이단과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우상숭배와 음행 등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서둘러 고린도를 2차 방문을 하였는데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아 넘어간 후였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의심하였고 심지어 바울의 인격과 그의 사역까지도 비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이 2차 방문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상처와 아픔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울 자신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눈물과 그 고난 가운데서 영적으로 품어서 맺어진 결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 그들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의심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바울은 매우 가슴 아파하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문이자 마지막 방문인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썼습니다. 보통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는 먼저 상대방에게 안부 인사를 한 뒤에 자신이 편지를 쓴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왜 이 편지를 썼는가를 로마서 1장 1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고 이어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방문할 것이며 그 방문한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를 건넨 후에 이어서 그 고린도전서 편지 쓴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근로의 성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 소식에 따라 그 교회 분쟁을 해결하고자 편지로 그 고린도 교회에 쓴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안부 인사를 건넨 후에 편지 쓸 목적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고린도후서의 시작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그리고 나서 편지를 쓴 목적 곧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할 필요를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르게 시작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언급합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분쟁과 많은 영적인 문제들, 심지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론해야 될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맨 처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먼저 고린도 성도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보다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로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바울은 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였고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었다라고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바울이 감옥에 여러 번 갇혔고 또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여러 번 강과 바다와 산과 그 위험을 당하였으며 심지어 같은 동족인 유대인에게까지도 그가 고난을 당하였다라는 것들을 바울이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겪었던 고난을 읽기만 해도 굉장히 무섭고 끔찍합니다. 2004년에 개봉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은 후 채찍질 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로마 병사가 그 새 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그 장면을 볼 때 보통 관객들이 어떻습니까? 비명을 질러요. 그리고 그 장면이 너무 잔혹하여서 보다가 도중에 상영관을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도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간접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하물며 바울 또한 어떠합니까? 40을 채찍질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 뺀 39대의 그 채찍질을 5번 맞았어요. 그가 굶주리고 헐벗고 심지어 배가 파손되어서 일주일을 그가 바다에서 죽을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고난 가운데서 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육체적 고난이 얼마나 심하였는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신이 당한 육체적인 고난보다 그 어려움보다 더 바울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사실 외에도 날마다 나를 누르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여행을 하면서 그토록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돌에 맞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피와 눈물로 복음을 전하면서 얻은 소중한 열매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서로가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죄를 짓는다면 바울이 그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렇듯 바울이 자신이 가진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당한 육체적인 고난, 그리고 그 2번째는 자신이 세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는 분쟁과 영적인 문제로 인한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마치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그가 그러한 고난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었으면 어떠할까요? 외부적으로는 그 심한 육체적인 고난과 안으로는 그 자신의 마음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내가 이것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사명까지도 흔들리면서 우리가 삶을 포기해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자신의 고난 가운데서 무엇라고 이야기하십니까?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내 그 모든 고난과 아픔 속에서 나를 찾아와셔서 나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난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크고 강한지 바울이 당한 그 환난, 그 고난, 굶주림, 아픔, 마음의 상처까지도 이겨낼 수 있고 견디게 하신다는 거죠. 심지어 그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포기할 만한데 바울이 어떠합니까?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해요. 산과 바다와 광야와 그 모든 위험 가운데서도 그가 만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컸던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위로 가운데 바울이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 힘을 통하여서 그가 그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며 다시 한번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힘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4절 한번 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비록 바울 자신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위로하심으로 내가 새 힘을 얻었고 내가 주변을 살펴보았을 때 너희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내가 그 위로의 하나님을 너희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다기보다는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또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만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또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가 너무나 차고 넘쳐서 내가 그 상대방을 원망하고 또 미움을 가졌던 것들을 녹게 하신다는 것이죠. 굳었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용서하며 다시 한번 화해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복음 전함을 인하여 고난을 받고 매를 맞았지만 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겪은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자신이 겪은 고난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영광을 받을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현재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삶까지도 인도하시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리라 확신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그 시의 제목이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로서 배다른 첫째 형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을 때 그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고자 했던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남쪽으로 30km 떨어진 헤브론 도시에 가서 자신이 왕이라 선포하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급히 피난길을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 자신을 죽일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자신이 낳은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겪게 된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될까요? 또한 그가 피난길에 오를 때 자기가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어떤 죽음의 두려움과 또 피난길에서 자신을 저주하던 시므이를 만났을 때 그 피난길이 결코 평안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못하죠. 그 길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음의 큰 상처이고 또 아픔이었기 때문에 그가 결코 평안하게 지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시편 3편 5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자고 또 깰 수 있었고 평안히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강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시편 3편 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곧 다윗이 기도 응답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산이란 것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곳에서 왕의 즉위식을 가졌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이미 다윗이 그의 모든 삶 가운데서 자신을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을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길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이 고난이 지나갈 거라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평안히 자고 또 깨어서 그가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바울과 다윗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지금 유례 없는 코로나 재난으로 인하여서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재난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 재난이 속히 지나가길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3월 25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시민 81%가 코로나 확산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65%가 폐업을 걱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소득이 줄어들면서 자녀를 둔 40대와 50대가 일자리와 폐업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다는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그러나 또 최근 뉴스에 보면 사원들이 회사에 대해 공고사직을 요청한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다니는 그 회사에 내가 그만둘 테니까 대신 공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는 거예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또 사원들에게 제때 월급을 주지 못하니까 이 사원들이 자신의 생계비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사직해서는 안 되고 회사에서 공고해서 그만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에 내가 회사를 그만둘 테니까 제발 공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기사를 제가 또 보았습니다. 이게 비단 남의 일일까요? 이게 오늘 동일하게 코로나 재난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삶에도 가계소득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뿐일까요? 올해 저 가게나 사업장을 오픈했는데 코로나 전화로 인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재난이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도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든 게 평안하고 모든 게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또한 확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살고 있고 한국 경제가 이 재난으로 인해서 더 어려워진다면 우리의 가계소득과 우리의 생활까지도 어려워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울 또한 어떠합니까? 그가 고난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복음을 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도입니다. 그가 그 특별한 지위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떠한 고난을 당하나요? 우리가 앞서 읽었듯이 산과 바다와 강과 같은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그 모든 위험을 당하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그가 겪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재난 가운데 누구도 다룰 수는 없는 거예요. 똑같이 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생활에 궁핍할 수 있고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그 재난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낙심하고 절망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라 그 확신으로 인해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나약하고 무능력하게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낙심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다윗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위로를 우리가 누림으로써 우리가 이 코로나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얼마나 컸던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나보다 더 어렵고 혹시나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그 이웃들을 돌아볼 여유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적 반응입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고 그가 마지막까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한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 오실 그 마지막 날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먼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는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현재 어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먼저 고난 당하신,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자가 어떤 마음과 또 어떠한 도움이 있는가를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신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토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엎드려져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을 뵙지 못하고 전화로 신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전화로 신방을 하게 되면 많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안부 인사만 하고 짧게 통화를 끝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신의 현재 상황과 어떠한 고난이 있는지를 아주 긴 시간 또 구구절절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그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생기죠.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그분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어려움과 또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잘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제가 성도님들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면 하물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녀의 그 부르짖는 그 음성을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그 자녀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더 귀 기울이지 않으실까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별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짧게 기도하는 자녀와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녀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더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토로해야 됩니다. 정말 모든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이 고난이 지나가기까지, 또한 앞으로도 앞으로도 계속될 나의 인생의 모든 삶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무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 말씀과 혹은 성령님을 통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와 또 힘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그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나에게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확신하고 토로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현실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위로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